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탄의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 가운데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국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심은 끝없는 은혜였고 축복과 사랑이었습니다. 2000년 전 고요한 밤 가운데 거룩한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낙포 천한 곳 우리를 구원받아 오시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이 밤을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축하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배은망덕한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받아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아기 예수님을 믿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곳곳에서 감사 찬송을 드려오니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과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서 넘치는 은혜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탄생일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각처에서 왔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드리오니 다 받아주시옵소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들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각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평안과 편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들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또한 심령에 열리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받아 오신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혹은 8페이지 정도 되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게 하려고 불러모아하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경건하며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인간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모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과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과 성탄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진짜 기쁜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감추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이 기쁜 날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이제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지천에 널린 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찾는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걸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빼버려도 이게 충분히 말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굳이 찾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다가 이 삭개오를 발견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이 탄생이 진짜 기쁜 날이지 아무나 이 탄생을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허간한 도둑 뭐 이렇게 불릴 만큼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여리고는 신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가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어진 신도시 여리고입니다. 자, 근데 이곳은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로서 당시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3대 상업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향신료가 그곳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이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상업이 일어나고 그만큼 돈이 많아지니까 로마 정부가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곳의 세리들은 할 일이 많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도 이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세리들을 왜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렀냐면 로마 정부가 세금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세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돼요. 이때에 책정한 금액보다 적게 거두면 세리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물어내야 돼요. 반면에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은 그 정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도록 그렇게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많이 거두겠어요? 적게 거두겠어요? 당연히 많이 거두죠. 그러니까 이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이거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특별히 세리장은요, 그러한 세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명 높은 세리들로부터도 상납금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폭 두목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세금을 거둬도 상납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고 다른 세리들로부터도 상납금을 받는 이러한 특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곱게 볼래야 곱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짜먹는 매국노이고 로마의 앞잡이이고 또 공공연한 죄인이다, 이렇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이적과 또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의심하지 않았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불려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전 그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정식 명칭으로 따지면 돌 무화과 나무가 맞지만, 이 그 나무의 별명이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렀대요. 무화과 뽕나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뽕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무화과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잎사귀는 뽕나무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르기를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불렀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무슨 악당 두목 혹은 민족의 배반자, 세리장 같은 사람들은 아주 심한 욕의 대명사로도 불렸다는 거예요. 저런 이 세리장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아주 심한 모욕이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저희 일본 놈 앞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심한 욕이죠. 저희 일본 놈 앞잡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심한 욕일 텐데, 저 세리장 같은 놈 이러면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심한 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먹고 쉬겠다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고 그 죄인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대화도 하고 교제를 나누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사람이 저 죄인과 같이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주목하고 그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또한 한술 더 떠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요 아주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마저도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하냐면 당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그러한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때 매국노와 같고 이제 로마의 앞잡이였던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로 자처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매국노라고 심판받아야 할 이 세리장의 집에 유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 한술 더 떠서 야, 너 구원받았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 자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경멸하는 세리와 이 세리장인 이러한 사람들 죄인들과는 친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뭐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존경에 맞이하는 랍비들에게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정의롭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선민의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 취급을 받는 죄인의 취급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선민의 사회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는 버려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야,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잃어버리거나 멀어졌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을 때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 가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자녀들을 보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왜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야.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치며 예수님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리번거리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세금으로 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을 소망하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돈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듯이 자신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만 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나름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사업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와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어요? 미쳤다고 돌아가요. 그죠? 자, 그러니까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냐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돼지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는구나. 나는 이곳에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내가 집을 나왔다라고 하는 아버지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주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탕자예요. 다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탕자인 것을 몰라요. 왜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쁨과 만족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탕자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쁠 이유가 없지요. 나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세청장 아닙니까? 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지는 몰라도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비난을 받는 세리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되어질 때 무엇 때문에 세리가 되어졌겠어요? 돈 때문이죠. 그 비난받고 욕먹는 이 자리를 돈 아니면 뭐하러 했겠어요? 그리고 세리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되어질 때까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리가 되어졌는데 세리로서 기쁨이 없다면 이제는 승진을 해서 세리장이 되어지면 기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었고 자기가 원하는 지위인 세리장까지 되어졌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가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다고요? 돈 때문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을 따라서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삭개오에게 돈이 기쁨이지 않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돈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은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사람임의 증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가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안 가요. 삭개오가 돈 때문에 세리가 되었고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이러한 돈의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어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는 세상에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의 특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재물이 주는 기쁨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삭개오의 특징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헤롯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늘 위에 계시면 천군 천사들로부터 받들어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요,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이러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와 같이 더 이상 세상에는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의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러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탕자가 가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낙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다면 그 뭐하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부러 탕자와 같이 망할 필요는 없죠. 그 망하고는 뭐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알겠다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몸이 망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미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삭개오와 같은 탕자와 같은 그러한 자의식을 갖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맞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탄성이 퍼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탄절도
기쁜 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성탄절은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고 감사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가 내가 맞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래서 찾아 구원하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삭개오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자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같은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기념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성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리 자처하여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찬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본 성탄과 연말 연시는 경건하고 검소하게 지키며 가까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구역별, 전도회별로 전화상으로라도 우리 성탄 축하를 하며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일 수요일 저녁 11시 20분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당일에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는데 우리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본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아침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